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저희가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세상에 이룰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부터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참된 쉼을 없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내 증인이라 네 번째 시간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대중가수 그 악동 뮤지션 여러분 아시죠? 악동 뮤지션의 그 이찬혁 님이 이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장래의 희망이라는 노래, 장래가 아니라 장래의 희망이라는 노래의 퍼포먼스가 제법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장래의 희망이라는 이 노래는 이찬영 님이 가진 기독교 신앙, 이제 선교사님 자녀로서 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찬영 님이 가진 기독교 신앙에 따라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을 때의 어떤 그런 해석을 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한 가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노래의 이 마지막 퍼포먼스가 입관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이제 노래가 끝날 때쯤에 이찬영님은 무대에 준비되어 있었던 관에 들어갔고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 운구를 하듯이 장례식장에서 운구를 하듯이 음악에 맞추어서 관을 들고 무대를 나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음악이 계속 이제 몇 초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 무대를 보고 있던 관객들은 계속해서 뭔가 무대가 다시 이찬영 님이 돌아오거나 그런 무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는 그렇게 끝이 났고 아마도 이 한국 가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무대 중 하나를 보았던 그 관객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하면서 관이 나간 곳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다음 멘트가 나온 후에야 이제 무대가 끝이 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무대 이후에 더 이제 화제가 됐던 것은 이 무대에 대한 관객들의 굉장히 어리둥절한 표정, 깜짝 놀란 표정들,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표정들이 다양한 SNS를 통해서 짤로 돌아다니면서 이찬혁은 정말 천재인가 아니인가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영화를 볼 때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이야기가 급하게 끝이 나거나 이야기가 확실하게 끝맺음을 맺지 않았는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는 영화들이 덜어 있지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혹시 아직 안 끝난 게 아닌가? 뒤에 좀 무슨 이야기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올 때까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확실하게 결말이 나는 것, 또 이야기가 끝맺음이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 또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이나 생소한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나 그 장면이 어떻게 끝날지 그 결과를
이제 확실하게 보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영화가 갑자기 끝이 난다고 느꼈을 때 사람들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화면을 주시하며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결말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간혹 그런 경험을 해보셨지요? 최근에는 이제 열린 결말로 끝나는 영화들이 많아서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엔딩이 나오는 것을 보며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회복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되찾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아마도 다윗의 제국과 같이 주변의 모든 나라, 특별히 로마를 굴복시키고 더 이상 포로로 혹은 식민국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왕 예수님을 중심으로 열방을 다스리는 제국을 꿈꾸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님, 죽음에서조차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기대와 또 그러한 질문에 단호하게 그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그때가 언제인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힘과 권력 혹은 군대나 정치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바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아마도 잠시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꿈꾸었던 그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그 출발부터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러한 고민은 잠깐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이라도 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엔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엔딩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난생 처음 보고 듣는 충격적인 엔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날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에 깊은 상실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그 첫 번째 이별은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비록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보통의 인간이 가진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 오해를 당하고 잡혀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러한 죽임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큰 충격에 휩싸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죽으셨던 그 몸 그대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이별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뜻밖의 찾아온 이 두 번째 이별, 예수님과의 두 번째 이별은 제자들의 평생에 처음 보는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죠. 그리고 바로 그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경이로운 장면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장면,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이 낯선 장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순간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선조 중에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수도 있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결말, 자신들이 상상했던 결말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에 쌓여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엔딩을 보았을 때 멍하니 계속해서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극장의 관객들처럼 제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제자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어리둥절하게 서서 하늘만 쳐다보던 제자들에게 이 두 천사는 이제 완전한 엔딩과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더 이상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났음을, 예수님의 그 사역이 완전히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가지셨던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되찾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사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의 사역 이야기는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친히 구분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들 곁에 나타난 이 흰옷을 입은 두 명의 천사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라며 환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이야기는 끝이 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기신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뭘 하늘만 계속해서 보고 있어. 어서 가서 너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이 두 명의 천사는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이야기,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 사명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완수해야 될 이야기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이르도록 증언해야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실망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맡겨진 일을 시작하라고 두 명의 천사는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종종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근현대를 휩쓸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란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적인 평안과 또 자신의 힘을 초월한 누군가의 도움을 강렬하게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전제에 의해 종교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치열한 생존을 위한 치열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또 불안과 정신적인 고통에 아주 극도로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종교라는 것이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어 내적인 강함을 가져다 주는 유익한 도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나 또 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믿는 종교와 또 자기가 믿는 신에 의존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그 평안과 위로의 힘으로 이 치열한 삶에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종교가 유익한 기능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개종을 권유하는 것은 무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거대한 종교가 가진 신의 이름으로 나라를 좌지우지하기도 했고 또 종교적인 목적과 비전에 심취한 이들 때문에 크고 작은 충돌과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제 과거의 신의 능력이라고 여겨졌던 거의 모든 것을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기술이 대체하고 있는 현대에는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종교가 믿는 신의 능력이나 목적에 따라서 공적인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이제 거의 없어진 것이죠. 그저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각자가 믿는 종교를 인정하며 인간답게 잘 살아보자는 것이 진화론적인 사고와 다원주의에 점령당한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종교에 관한 이해입니다. 물론 여전히 광장에서 기독교 신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처단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상식 있는 사람들은 종교의 역할과 기능을 철저히 개인 안에, 개인의 삶에 제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 속에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평안을 얻고 개인적인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수고하고 고생한 이들이 모여 위로와 힘을 얻는 예배를 드리고 현실에서 만난 수많은 문제들을 아뢰며 기도하고 또 세상 속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익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버렸지요. 진실한 신앙을 개인의 삶 속으로 치환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 개인적인 위로를 얻는 것, 예배 속에서 개인적인 감격을 얻는 것,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는 대부분의 경험은 주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되고 심화되다 보면 우리의 시야는 매우 좁아져 두 가지의 시선밖에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과 또 하나는 오직 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협한 시선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갈망했던 제자들 역시 두 가지의 시선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 그들이 떠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면 자신들이 꿈꾸었던 그 나라가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사라진 게 아니겠지, 다시 오시겠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겠지, 뭔가 이것은 깜짝 쇼가 있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늘을 계속해서 서서 쳐다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을 개인의 삶으로 치환하여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역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유는 어쩌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복잡한 자신의 삶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 역시 자신이 꿈꾸는 그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나라를 이용했던 것처럼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끝이 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이미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계신 하늘만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만 붙잡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현실의 삶을 외면한 채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나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주님의 능력만 구하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하여 주님의 위로만 구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 복음을 증언해야 할 증인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꿈꾸는 나만의 나라, 나만의 세계, 나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언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 땅 끝에까지 이르도록 복음을 증언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제자들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를 위하는 사역이라며 자랑하는 것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사명에 치열하게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는 신앙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를 위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이 정치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고 신자들은 오직 기도에 힘쓰자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으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참된 주님의 제자들은 오직 기도에 힘쓰는 동시에 오직 진실에 대하여서도 두려움 없이 증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제자들의 말과 행동, 또 모든 삶으로 증언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완전함을 제자들의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랜 흑암의 시대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회복되어져야 할 그 영역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제자들의 삶과 제자들의 말과 행동으로 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과 또 지금까지 우리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예상했던 결말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들에게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강하고 그 어떤 고상한 가치보다 지혜로우며 그 어떤 정의보다 더 정의롭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역경과 고통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올 때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은 한 번 정도 가끔 쳐다보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며 담대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넘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령행전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하여 그 사명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께서 보내신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닌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여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 모든 두려움의 장벽들을 넘어서 땅 끝에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또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우리 욕심에 따라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며 왕하니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여 담대히 땅 끝에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구름에 가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멍하니 서서 하늘만 바라보는, 나를 위하여 또 나의 불안함과 나의 두려움 때문에 그 이후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로 돌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주님을 담아 담대하게, 또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담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여서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